성경 봉독 읽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8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수르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에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에서 죽었는데 그것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이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라.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에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는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오시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한다. 내 아들아 나도 한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곡은 다음에 밖에서 우리가 공연하게 될 때 꼭 하면 좋겠다 싶어요. 거기 리듬이 아주 좋다 싶어요. 저는 늘 생각하기를 그래요. 찬양대를 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에요. 저는 지휘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없지만은 늘 생각이 말이요. 하나님, 소프라노보다 베이스가 한 3배 정도 많은 숫자에 그렇게 찬양대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보통 소리가 튈 때는 소프라노는 가장 많이 튀잖아요. 근데 베이스가 뒤에 받쳐줄 수 있는 그 소리가 충분하게 받쳐주는 그런 찬양을 듣기가 참 안 쉽잖아요. 그래서 좀 소프라노보다는 한 3배 정도가 베이스가 많아야 돼요. 그래야 제가 볼 때는 그럼 진짜 음악이 살아나겠죠. 그리고 무대 밖에서는 전문적으로 찬양팀을 위한 기도팀들이 있어가지고 본격적으로 배우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가 아마 공연하면 그 참여한 사람들 아마 영적으로 아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늘 저는 그런 생각을 늘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웅장하고 좀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이 치료되기도 하고 이런 찬양대가 되면 안 좋겠나 이런 늘 생각을 합니다. 그런 증거가 일어나야 소문이 나거든요. 실제 살아있는 찬양이라는 말은 그 말입니다. 찬양하는데 참여했던 말은 영적으로 밤마다 시달린 사람이 치유돼 버리고 왔다가 안진병이 와서 버덕이라 걸어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그렇게 소문나야 대구시가 시끄럽습니다. 한 번 공연을 해도 그런 증거가 일어나야 돼요. 피아노를 치든지 바이올린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첼로를 하든지 플러스 부르든지 뭘 하든지 여러분들이 진짜로 그런 중심으로 기도하고 하셔야 돼요. 실제 그런 증거가 당연히 일어나야 되거든요. 안 일어나는 거는 여러분이 안 믿기 때문에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잊어버리지 말고 여러분의 삶에도 꼭 이런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난주에는 불신자를 축복하는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말로 여러분과 제가 회복해야 될 게 뭐냐? 불신자를 축복하는 신자. 저와 여러분이 그거 회복하자 이 말이고, 이번 주에는 뭐냐? 여러분 때문에 신자가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모든 신자가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을 축복하는 야곱이라. 여러분 때문에 모든 신자가 살아나기, 그게 주제입니다. 총주제입니다. 오늘 메시지 듣는 가운데 정말 저와 여러분 때문에 신자가 살아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가장 사각지대요, 때로는 보면 안타까운 생각이 뭐냐니까 가장 용서를 많이 받고,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많이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를 잘 못해요. 그런 걸 볼 때마다 내가 마음이 늘 아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걸 회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현장, 오늘날 우리의 많은 크리스찬들의 현장에 보면요, 왜 그러는지 말이에요. 좀 수용하고 좀 이렇게 용서해주고 이렇게 아득거려주고 이러면 좋겠는데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도 많이 받고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도 많이 받고 절대로 우리는 지옥 갈 수 있는 체질이 아닙니다. 체질로 본다면. 알겠어요? 우리의 삶의 규모로 봤을 때 절대로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인물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약한 나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줬는데 가장 많은 용서를 받고 가장 많은 긍휼을 받아놓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이분이 너무 인색하고 이런 현장을 볼 때마다 저는 가슴이 아파요. 제 자신도 잘 안 됩니다만은, 잘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 때문에 모든 신자가 살아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오늘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또 저와 여러분을 두고 뭐라 그러냐? 믿는 자라 그래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게 됐어요. 뭐 믿었냐?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천국 간다는 걸 믿었어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거는 뭐 엄청난 믿음이라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틀려요. 이거는 엄청난 믿음인데 삶 속에 잔잔한 믿음이 없어요. 잔잔한 믿음. 조그만한 믿음 잘 안 믿으세요. 그냥 믿으세요. 우리의 삶 속에 어마어마한 거는 막 아멘 이라고 믿는데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건 믿어보는데 삶 속에 일어나는 잔잔한 일, 문제, 염려, 걱정거리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가면 되는데 왜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별 문제 아니구만은 거기 막 사무치가 고민하고 날 좀 미워하고 막 시기 질투하고 그 영향을 팍팍 입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온 세상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막 이래도요. 믿음이 딱 생겨나면요. 정말로 웃으면서 걸어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왕따 당하고 여러분이 정말 힘든 일을 당했는데 여러분 웃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를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알겠습니까? 사람들이 막 미워하고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누구는 막 저 완전히 막 나쁘다 막 이러면 그만 힘이 쫙 빠지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움직이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조롱해도 웃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신자요.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요. 그 사람을 두고 믿는 자라 그럽니다. 저와 이런 믿는 사람이 돼가지고 안 믿고 살면 되겠어요. 믿으셔야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누굴 믿어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을 믿으세요. 믿으면 되잖아. 믿으면 끝나는 것인데 왜 그래 안 믿는지 말이야. 아무것도 아닌데 괜찮은데. 아니 겨울이면 당연히 날씨가 춥지 그러면 그럼 여름 되란 말이냐 그러면. 아 여름이면 당연히 덥지. 그래야 농사도 되고 일이 될 거 아니요. 여름에 덥다고 짜증내면 그러면 지구를 떠나야지. 지구를 떠나려고 그러면 가장 빠른 길이 바로 죽어야만 지구를 떠나요. 다른 방법 없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예? 저와 여러분을 완벽하게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서 십자가에서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가장 여유 있고 편안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 저도 차 가지고 말이야 별로 바쁜 일 없는데 막 밟아요. 그럼 막 이렇게 간다니까요. 그래 이번에도 가보면 차 뭐 요래 데 갔다 요래 데 갔다 요래 데 갔다 저 와적하노 저 누구 그때 다락방 요거이라 아니 가장 복음 있겠다 가장 여유 있어야 될 사람이 왜 그렇게 밥 먹을 때 이건 그냥 이래 먹는 게 아니에요. 먹는 수준이 아니고 그냥 아주 붓는 수준이라 먹는 수준이하고 벗는 수준 그냥 바로 입버리 바로 갖다 막 부어요. 그냥 얼마나 빨리 먹는지 한국 사람 특히 안 그렇습니까? 예? 저도 그래. 사탕 입에 였다 한 번도 그냥 빨아가지고 끝까지 먹어본 적이 없어요. 입에 넣으면 자동적으로 지폐가 와다닥 하고 있어요. 사탕을 입에 넣어가 느긋하게 빨아먹으면 여유 있는 삶이 잘 안 된다는 말이죠. 우리가 중요한 일이 딱 왔을 때는요. 생명 딱 그래 되겠다 싶으면 그때는요. 막 있는 힘을 다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그때는 또 그렇게 해야 되지만은 평상시 삶은 조금 여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삶이 조금 여유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럼 빨리 간다고 빨리 가냐? 아니라니까. 선착하는 거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럼 열심히 한다고 성공하냐? 그것도 아니라는가요. 어떤 사람 별로 바쁜 일도 없는데 막 정신없이 와다다다다다다 막 이렇게 가요. 그러면은 큰 일을 다 놓쳐버린다 여러분. 예?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맞습니까? 임마누엘이라는 게 맞아요? 하나님 같이 계세요? 마음속에 모셨어요? 예. 그렇다면 조금 여유 있는 삶을 삽시다. 저와 여러분이.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너무 바쁘게 살다 보면요. 정말 옆에 있는 것도 모르고 앞에 있는 것도 모릅니다. 내가 너랑 합니까? 우리 교회 바로 앞에 어마어마하게 은행나무가 쫙 큰 길에 쫙 있다니까요. 그 은행나무 참 멋있다. 이런 생각 한 번도 못 하고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이사 온 지가 지금 3년이 됐는데 한 번도 생각 못 한 사람이 대부분일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교회 올 때 정신 차리고 대기도 바쁘고 반야월 정비 문을 자는 왜 그러는가 알고 봤더니만 일단 그것도 주일날도 급한 차들이 오면 돼야 되잖아요. 수리도 하고 갖다 정말 막 빠끔한 데 없을 정도 차를 막 꽉 갖다 내보는 거예요. 이러니까 차 못 되게 하죠. 자기들은 그 기본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한 번도 차가 오면 좀 여유 있게 삽시다. 조금 이렇게 약간 한 블록만 저 건너가면요 차 댈 때 꽉 있습니다. 그거 대놓고 평상시에도 운동 안 하는데 이때 말이에요. 영적인 힘만 얻지 말고 걸으면 힘나잖아요. 예? 걸어오세요. 좀 멀리 될 수 있으면 프로지오 대놓고 좀 걸어오고 프로지오 이거 대놓으면 꽉 있습니다. 들어갈 때 문 안 열어주잖아요. 창문 열고 손만 들면 다 열어줍니다.
그래, 지하에 딱, 이래, 좋은데 딱 대놓고, 그거 뭐 얼마 됩니까? 딱, 이렇게 걸어오면, 예? 요 대시양, 뭐, 여기 뭐, 신일 해피터리, 뭐, 그거 얼마 됩니까? 그거 좀 걸어와요. 들어갈 때 문 안 열어주잖아요. 그러면 인사 딱 하면서, 방을 웃으면서, 이러면 대만에 딱 열어준다니까요. 좋아가지고. 뭔 전설이 만나 싶어가지고. 그럼 너가 지하에 딱 대놓으면, 느긋하게 휘바람 불면서 딱 이렇게 걸어놓으면 아무도 뭐라 할 수 없습니다. 프로지오도 그 지하에 오면요, 헬스장 잘 해놨습니다. 돈 없는 사람은 거기 가서 운동하세요. 그럼 뭐. 너무 무리한 운동이가 저것이 힘줄 들어가 고생하지 말고 그건 지도받아야 되고 그냥 조용히 와서 그냥 러닝머신이라든가 이렇게 간단하게 운동 좀 하고 몸도 좀 풀고 그거 들어오는데 보통 사람들이 찔려가지고 혹시 보는 사람은 자꾸 눈치 봐요. 그럼 표시 낸다니까요. 떳떳하게 우리 아파트 사용하는 것처럼 와가지고 이래 쓰고 이래야 돼요. 왜? 다 아버지 거니까. 그 누가 묻고 예, 우리 아버지 겁니다 이러면서 와 일하시면 아무도 뭐라 하는 없다니까요. 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자를 살리고 불신자를 살리기 이전에 우리의 삶이 여유가 있어야 된다. 그래 다른 모든 사람들 오고 참 저 사람 인생은 참 여유 있다. 참 우리도 저렇게 살아면 좋겠다. 이런 삶이 그런 삶이다. 믿음의 삶. 이 믿는 것이 여러분 이게요, 어마어마한 능력이요, 어마어마한 지혜라는 거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고 산다는 것이요, 세상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지혜입니다. 대부분 사람은 안 믿어요. 믿음 안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지혜예요. 어마어마한 지혜예요, 비밀이라니까요. 우리가 천국을 받아가지고 살면서 언제 죽어도 천국 가는데 우리만큼 많이 감사해야 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텔레비도 보면 하다 감사 안 하니까 프로그램 자체가 감사합니다. 나 그거 몰랐는데 누가 이야기 가르쳐 주더라고. 어제 누가 태영하고 가니까 그런 거 있다고. 그래 그러고 보니까 내가 그 소리를 들은 것 같아. 텔레비 보면서 한번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감사를 안 했으면 불신자들이 저런 프로그램 만들어 가겠어요. 저 프로그램은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거라 저거. 이 말을 왜 하는가 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말 감사가 얼마나 있고 정말 행복해 하는 것이 얼마나 있고 참 기쁘다 이런 삶이 얼마나 있냐 이 말이 내가 하면 그 말입니다. 이 말을 저와 여러분만큼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인생이 이 지구상에 얼마나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만큼 더 기뻐해야 될 사람 어디 있습니까? 천국까지 해결됐다니까요. 과거 해결, 현재 해결, 미래 해결. 우리만큼 죄 용서 많이 받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또 죄인 용서는 또 왜 그렇게도 못하는지 좀 용서해 주세요. 나도 용서 받았는데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참 답답네. 아니 우편 강도도 살인마 강도도 예수님이 용서했는데 예수님보다 더 높아요? 그러면 용서하지 말든지. 내가 보면 종종 안타까워요. 내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니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왜 이 말하는가를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메시지의 총 주제가 뭐라고요? 신자를 살리는 신자요. 그래서 온 성도를 통하여 여러분 때문에 모든 신자가 살아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위기를 극복한 자의 축복이라. 오늘 이 축복은 위기를 극복한 자의 축복이라. 위기를 통과하지 않으면 이 축복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요셉이 축복할 때 뭐라 그랬냐? 내용이 그래요.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고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할 때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우리 조상의 하나님 이러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축복해 줬어요. 이거는 야곱이 뭐 아는 기도예요. 알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위기를 만난 이후에 오늘 뭔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문의 위기, 여러분 때문에 오늘날 교회 위기, 여러분 때문에 오늘날 시대의 위기 해결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겠습니까? 요셉 때문에 온 위기가 다 회복됐습니다. 알겠습니까?
요셉 한 사람 정신 차려보니까 요셉 한 사람들 그 엄청난 7년에 대해 가뭄 간단하게 해. 7년 풍년을 갖다가 준비해버리니까 7년 흉년 완전히 뭐 가뭄 간단하게 해결해버렸어요. 여러분 때문에 위기가 회복되게 되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 때문에 가문도 살리고, 예?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정말 여러분의 가문뿐만 아니고 교회도 살고 이 나라도 살고 세계에 사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을 위기 시대라 그럽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입니다. 알겠습니까? 위기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입니다. 경제가 어렵습니까? 그게 기회입니다.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려움 없이 그냥 응답이 오면 가장 좋습니다. 가장 좋은 게 그냥 응답 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 가운데도 더 소중한 응답도 감춰져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분 자체가 그렇습니다. 축복이 와도 그 축복, 그 다음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되고, 예? 문제가 와도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고, 알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도 다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두고 복음 안에 있는 신자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 때문에 위기를 극복한 자의 축복이라. 큰 두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역사, 이 세 가지를 아는 자의 축복입니다. 오늘 이 축복은 그렇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일평생 동안 인도한 하나님을 정말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축복했어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인도했는가. 야곱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봐서 요셉을 통해 살려낸 거 봤잖아요. 아들아, 요셉 보고요. 아들아, 나는 하나님 앞에 너만 보아도 소원이 없는데 오늘날 내가 너만 보는 게 아니고 너를 통하여 내가 손자까지 보게 되었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할 말이 없구나. 이러면서 축복했어요.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는 것을 보았어요. 오늘 야곱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아는 자의 축복이라. 여러분도 정말로 하나님 역사 알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있음을 정말로 본 사람하고 안 본 사람하고 축복 내용이 달라요. 똑같은데 축복 내용이 달라요. 가슴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축복할 때 느낌이 달라요. 마지막 세 번째로 후대를 통한 세계 정복이라 그래요. 이게 바로 후대를 통해 세계 정복. 얼마나 완벽하고 확실한지요. 예? 요셉의 자녀들 불러가지고 야곱이 축복기도 했어요. 이래가지고 대를 이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완성했어요. 성경은 보면 이상하게 전부 족보예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전부 낳고 전부 낳고요. 왜 자꾸 낳은 이야기 자꾸 기록합니까? 족보를 갖다 안 그래도 성경책 좁은데 왜 이렇게 많은 분량을 차지하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전달할 메시지가 엄청 많을 낀데 그 톡하면 말이요. 믿음의 조상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족보 이야기를 많이 기록해놨어요. 이유가 뭡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세계 정복했어요. 출발은 아브라함 한 사람이라니까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아브라함이 이해됩니까? 어느 날 보더만요. 예?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온 땅을 장악했어요. 그게 바로 세계 정복입니다. 그래 아이를 잘 낳아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태영아부 모였길래 내가 이야기했어요. 일단 임신하거든 축복 기도를 많이 해라. 손에 얹고. 너는 세계를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 아들아.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면 그냥 내 자녀여 가든지 랩넌트여 가든지 그래 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세요. 우유 먹일 때도 머리에 손 얹고 축복 기도 많이 해요. 늘해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전 세계를 정복하는 비밀이 뭐냐? 복음 있는 남자가 복음 있는 여자를 만나서 아이를 낳으면 그게 세계 정복이요. 20년 전도운동 해보이 그래요. 예? 전도운동 해가지고 정말로 예수 믿을 때 눈물 콧물 다 빼고 주여 이러면서 막 눈물을 이래가 야 확실하게 예비된 사람이네 이라고요.
10년 지나고 나니까 그 은혜 많이 받던 체질은 온데간데 없고 문제 딱 만나요. 옛날 체질로 휙 돌아가 버려요. 휙 돌아간다는 말 압니까? 얼마나 안타까운지. 아니 사람이 말이요 10시간만 한 자리에 앉혀놓고 세뇌교육 시켜도 공산주의자들 처음에 하나님 없다 하나님 죽었어 이러다 계속 대놓고 양쪽 스피커로 하나님 살았어 하나님 살았어 하나님 계속 이러면요 예? 나중에는 헷갈려요. 하나님 살았어 하고 하나님 죽어서가 헷갈려요. 한 며칠 가버리면 그래 돼요. 그럼 나중에는 스피커에서는 뭐라 그러냐 하나님 죽어서 이러면 아니야 하나님 살았어 이러고 반대로 이야기해요. 그걸 두고 세뇌교육이래. 아니 세뇌교육을 시켜도 그렇거든. 20년을 복음 들었으면 이제는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체질이 얼마나 무서운지. 참 잘하면 바뀌어요. 결국은 답이 어디냐? 렘넌트에 있어요. 복음 가지고 있는 어머니, 복음 가지고 있는 아버지에게서 난 자녀는 복음으로 딱 무장됐어요. 이거는요 50년 제자 운동한 가르친 아이보다 나아요. 얘는 그냥 복음만 당연하지 이랍니다. 하나님 같이 있어. 그거 당연한 거지. 그걸 왜 이야기해요? 아예 이야기도 안 해요. 그거는 원래 있는 건데 뭐. 문제 왔다 감사한다. 아이 그거 당연한 거지. 하나님 같이 있는데 그럼 감사할지지. 우리는 이거 감사거리 맞나? 문제 오고 나면요. 아이 또 와 이래 왔노. 한장 지나면 맞다 하는 계획이 있었구나. 응답받고 난 다음에 이제 그랬구나. 늦다니까 늦어요. 그래서 저는 합니다. 이걸 두고 토레도토라고 합니다. 예? 족보. 토레도토라고 하는데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여러분 가문에 이어지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말이야 야곱이 딱 알고는요 자녀들 보고 축복이다 딱 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축복하면 되는데 본인이 일평생 동안 영적 축복 받으려고 차자로서 장자의 축복 빼앗으려고 몸부림 쳐놓으니까 그게 상처인가 뭔지 몰라도 그것도 하나님 계획입니다. 손을 어긋맞게가 축복해요. 요래가 축복해버려요. 아니 요래 바로 나와야 장자한테 오른손 가고 차자한테 왼손 갈 긴데 손 요래가 해버려요. 왜 그래요? 혹시 사건이 이렇게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혹시 사건이 이래 됩니까? 이상 저거 왜 저러지? 저런 사건 여러분이 이해 안 되는 사건이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 이름을 밝히면 되는데 뭐라고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예? 어떤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 이런 신자가 되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요셉이 왔습니다 하고 야곱에게 이야기했어요. 알겠어요? 어떤 사람이 되면 돼야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은 신자를 살리는 신자가 돼야 되지 어떤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래요. 사건이 그래요. 여름이 때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사건이 있어요. 아니 왜 아버지께서 장자를 축복하지 차자를 축복하시라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알겠습니까? 혹시 그런 사건 당합니까? 하나님 계획입니다. 자세히 보세요.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꼭 신자를 살리는 신자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위기를 극복한 자의 축복이라. 어마어마한 위기를 극복한 자가 이 축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개인과 가문의 위기를 해결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기 전에 가장 먼저 내 자신의 답이 있어요. 여러분 자신의 인생에 대한 세 가지 답을 오늘 꼭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 살립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 살려도 내 인생에 대한 답이 없으면 흔들립니다. 여러분 자신의 인생에 답을 딱 가져야 돼요. 그게 뭐냐?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냐? 구원에 대해서 답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구원파가 와가지고 몇 번 흔들흔들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구원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니까? 구원이 왔다 갔다 하고 이틀 지나면 저 밑에 또 내려가 있고 이러면 안 됩니다. 온 세상이 다 흔들려도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신을 딱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분명한 거기 때문에 흔들리면 안 돼요. 구원 받아버렸는데 뭐. 구원은 공로에 의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셨다 그럼 구원 받은 거예요.
알겠어요? 도망가도 안 돼요. 나 구원받기 싫어요, 하나님. 안 돼요. 나 지옥 갈 거예요.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안 된다니까요. 도망 못 가요. 하나님 손에서 못 떠나간다니까요. 그걸 두고 불가항력적 은혜라 그래. 신학적인 용어로. 알겠어요? 도망 못 가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킨 은혜를 거부 못 한다 이 말이요. 아무리 도망가도 안 돼. 하나님 나 뭐 지옥 백성들 나 건드리지 마세요. 새벽 날개를 쳐서 바다 끝에 가도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나 지옥 가서 살랍니다. 놔두세요. 이러니까 지옥에 자리를 펴고 거기 자리 펴는다는 말 압니까? 뭐 동냥을 하든지 그것은 이제 한번 버텨볼게라고 자리 피는 거예요. 딱 앉으면은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고. 성경에 그래 나왔어요. 내 말이 아니고. 도망 못 갑니다. 포기하세요. 이제는 구원받기 싫어도 안 됩니다. 이미 한번 구원받으면 도망 못 갑니다. 그러니 정말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는 기도를 했습니까?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의심이 왜 자꾸 일어납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의심이 일어나지.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의심 따위 안 일어납니다. 의심 일어날 게 뭐 있습니까? 구원 안 받았는데.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예수님과 잘 안 믿으면 그런 것 없어요. 구원 안 받은 사람 그런 것 없다니까. 말기 잘 알아먹는가 모르겠는데 구원의 확신을 가진 내 자신의 그래 딱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생 전체를 움직입니다. 두 번째 답. 내 자신의 과거에 대한 내 자신의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과거 완전 해결했습니다. 지금 현재 완전 해결했습니다. 앞으로 내가 살지도 않았어요. 미래 문제 예수님 십자가에서 완전 해결했습니다. 이 답을 가져야만이 이제 삶 자체가 신앙생활 자체가 그걸 두고 누리는 신앙생활이 시작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이제부터 오늘부터 노력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신앙생활, 내 공로를 하나님께 보이는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 다 이루었어요. 오늘부터 정복하고 누리는 신앙생활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답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미래에 대한 내 인생에 대한 삶의 방향이 정해져야 돼요. 알겠습니까? 여러분은 왜 삽니까? 무엇 때문에 삽니까? 어디로 그래 바삐 갑니까? 내 인생의 방향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요. 그래야만이 답이 딱 나는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하겠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내 달란트가 뭔데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러면 삶의 그 평생 기도 제목이랄까요. 답이 딱 나와야 돼요. 하나님은 이것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개인의 인생에 답 나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꼭 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때문에 교회 위기가 회복됩니다. 여러분 때문에 국가 위기와 세계 위기가 회복됩니다. 여기서부터 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내 자신의 세 가지 답이 안 나면은 내가 흔들리는데 다른 사람 못 살립니다. 내가 흔들리는데 다른 사람 어떻게 축복합니다. 내가 나에 대한 자신이 딱 서야 그 다음 주에 축복한다는 거예요. 나는 모든 문제 해결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 만나면 안타깝다. 제가 문제 아닌데 해명을 이제 축복의 자신 그래 오세요. 저 문제 아니에요. 이렇게 축복이 딱 해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내가 문제에 휘말려가지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으면요. 문제 만난 사람 만나면 걱정된다 싶은 게 막 그래 된다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꼭 잊어버리지 말고 세 가지의 답을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위기를 만났어요. 교인 감소, 성도들은 방황하지요. 교권은 완전히 행패를 부르고 있지요. 거기다가 이방 종교, 역술, 점술, 무속, 이쪽으로는 날마다 부흥 발전 역사를 나고 있지요. 예? 시대가 그러고 있어요. 앞으로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요. 시대 자체가 마약 시대예요. 알겠죠? 시대 자체가 에이즈 시대예요. 시대 자체가 정신병 시대예요. 알겠습니까? 시대 자체가 엄난 시대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습니까? 다른 방법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세 가지의 답을 딱 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흔들리지 않는 기둥이 있어야 거기에 줄을 묶어가지고 다 모든 걸 기둥 역할 다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져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기둥이 있다면
거기를 붙들고 있으면 살아남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인물이 되라 이 말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이 그런 인물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야곱이 요셉과 그 아들들을 축복했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했는데 이것은 단순한 축복이 아니고 야곱은 하나님이 일평생 동안 자기와 함께 했다는 것을 드디어 나이 147세에 깨달은 거예요. 150세 다 돼가. 147세에 깨달은 거예요. 애굽에 내려와가지고 17년 다 살고 이제 눈까지 어두웠어요. 150세 다 돼가니까. 혹시 여러분 나이 50세 좀 넘은 분 있습니까? 앞으로 100년은 더 살아야 됩니다. 야곱 보니까 147세라. 그러니까 50세 된 사람들은 얼라합니다. 야곱이 150세라. 이때 부름 받았으니까. 저도 좀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아요. 나도 항상 빌빌하놓고 맨날 이랬는데 정신 좀 차려. 오늘 보니 진짜 정신 좀 차려야 되겠다. 150세까지 하나님이 축복하니까 150세. 야곱은 알고 있었습니다. 일평생 동안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자기를 인도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자기를 인도했다는 걸 그제서야 알게 된 거예요. 좀 많이 늦지요. 나이 150세 깨달았으니 많이 늦지요. 예?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한다는 걸 정말 여러분이 발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대학생이 와가지고 이번에 홍콩 집회 간다고 기대해달라고 하는데 홍콩 갔다 와서 또 일본 간대요. 그 다음에 미국도 가고 유럽도 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돈이 없는데 왜 하면 좋습니까? 학생이 무슨 당연히 돈이 없겠지. 기도해라. 얼마나 하나님 인도받으면 간단합니까?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는데 항공료 없다. 안 가면 돼요. 그렇잖아. 아니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돈을 안 줘. 안 가면 돼요. 줍니까? 가면 돼요. 어렵습니까? 인도받는 게 어려워요? 저는 그냥 이야기하니까 여러분이 혹시 웃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거는 완벽한 인도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데 아니 내가 유럽 가고 싶고 미국 가고 싶으면 모르겠어요. 달라하면 줍니다 당연히. 예? 진짜 응답 받는 사람은 이 말을 이해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를 늘 받은 사람은 압니다. 예? 하나님의 인도받는 것이 환경을 뛰어넘고 모든 세상을 초월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 인도받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알고 있습니까? 전략 중에 전략이요. 비밀 중에 비밀이 뭐냐? 성령 인도받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 일과를 성령 인도받습니까? 어떻게 하면 인도받습니까? 그냥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오늘 하루 동안 인도해 주세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인도받는 방법이요. 그 간단한 3초의 기도를 한 사람과 안 한 사람 차이가 어디냐?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인도해주고 안 해주고 결정된다니까요. 내가 기도 안 했는데 하나님 인도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망해요. 하나님 앞에 인도해달라는 소리 안 했는데 하나님이 인도했다. 이러면 여러분 다 망해요. 완벽하게 인도했다. 이야 확실히 나는 확실히 타고났어. 이런다니까요. 금방 교만해져요.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고 내가 갑니까? 성적표도 수준이 원래 시험 치면 70점 나오면 딱 맞아. 자기 실력으로 공부하는 걸 보면. 그래야 되는데 공부 많이 하는데 하나님 축복에 90점 나왔다. 기도도 안 했는데. 금방 교만해져요. 확실히 내가 머리는 타고났어. IQ와 EQ가 아버지 엄마를 닮아가. 난 금방 교만해져. 금방 망한다니까요. 왜 기도를 하고 왜 인도를 받아야 되냐 이 말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여러분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신자가 됩니다. 하나님 인도받는 신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정말로 내 삶 속에 도와주시고 인도하는 걸 여러분 눈으로 보고 나면요. 여러분의 인생은 최고로 능력 있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막 도와주시고요. 응답도 주시고요 하는 거 이걸 눈으로 봐야 돼요. 눈으로 본다는 말이 꼭 눈으로 보기보다는 실제로 체험해야 된다니까요. 아니면 체험 안 하면 믿어지든지 말이요.
이렇게 되면 인생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이 내 인생에 늘 함께 한다는 걸 깨닫고 나면요. 그때부터는 바람 불어도 괜찮고 어지간하면 문제 와도 괜찮다 하니까. 왜? 하나님 도와줄 거니까. 맛을 본 사람은 달라요. 원수가 욕하잖아요. 전혀 억울하지 않다니까요. 그래 욕 많이 해라. 오늘 밤에 이빨 다 뽑아보기다. 그런 악한 생각하지면 안 되고. 이빨은 안 뽑지만은 그의 삶 전체에 악영향 나갑니다. 여러분이 원수 다 갚아보잖아요. 이것들이 막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손 안 봐줘요. 왜? 내가 원수 다 갚아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손, 그래, 억울한 눈명 썼습니까? 이빨 악물고 꾹 참고 그냥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 알아서 손 다 봐줍니다. 그래, 하나님 손이 내 손보다는 크거든요. 한 방 날아가면 그냥 뭐, 우리는 뺨만 버겁지만, 하나님 손 한번 때려보면 이빨 옥수수 우리 확 다 빠집니다. 여러분은 체험 못 해봤죠? 한 번도. 그러니 막 억울한 일 당하면 막 억울하다 막 분리해가지고 분리할 거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계시세요. 좀 억울한 일도 좀 당해보세요. 나 정말로 잘못 안 하는데 억울한 눈명 덮었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기도하면 되게 아버지 아시죠? 얼마나 좋습니까? 아버지한테 기도하기. 다른 사람 아무도 없는데 아버지는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간단해. 아버지 알지요? 간단하잖아요. 그 쉬운 걸.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로 믿는다면은 세상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피할 바위시라 이랬어요. 알겠어요? 어려움 당하면 진짜 하나님께 피합니까? 혹시 삼촌 찾아가고 아재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예? 어디를 그래 피하러 다니십니까? 비가 많이 옵니까? 우산 들고 다니면 됩니까? 여러분은 어디로 피하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피난처요 안식처는 하나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후대를 통한 세계 정복입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그래서 태영아부 팀들 만나기래 일단 한 가정에 한 5명씩 낳아라.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 준다. 될 수 있으면 낳을 수 있는 데까지 계속 낳아라. 10명이고 20명이고. 왜 이 말 하느냐? 정말 온 땅 위에 전도 운동 하려고 생각하고 한 20년 걸어와 보니까 그래요. 알겠습니까? 신학교 다닐 때도 이 좋은 예수님 전해야 된다고 저도요. 예? 길거리 열차칸 뭐 버스 뭐 열심히 전도했다니까. 왜? 전도할 줄 몰라가지고. 예? 사실은 내 마음은 전도하고 싶은 이 불같은 뜨거움은 있었어요. 사내가 기도할 때는 주여 전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는데 전도는 안 돼요. 예? 알고 봤더니 내 체질이 아니라 내 그때 당시에 내 같이 그런 신앙생활 하면서 만약에 새 가족을 새 신자를 붙여놨다. 나같이 만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지요. 그때 당시는 완전 열심히 신앙생활인데 열심히 신앙생활 뭐든지 막 자세 딱 잡고 뭐든 붙으면 돼. 하면 된다. 이런 형식은 성경 말씀도 많이 읽으면 하나님이 축복 주신다. 기도도 큰 소리로 많이 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했으니까. 나 따라 기도 많이 다녔을 거고. 나 따라 신앙생활 열심히 했을 거 아니요. 그럼 쫄딱 망했을 거 아니요. 내 힘이 다하는 날. 손에 기력이 다하고 눈에 기력이 다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는 신앙생활 어떻게 할 겁니까? 힘으로 신앙생활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20년 전도는 가장 완벽한 전도운동은 뭐냐? 복음 믿는 남자가 복음 믿는 여자를 만나서 아이를 낳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가정에 혹시 자녀가 없습니까? 내가 이야기할게요. 언약 확실하게 딱 붙잡으세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네, 눈치챘습니다. 그럼 바로 하나님 탁 줍니다. 자녀를. 알겠습니까? 혹시 시집 잘 못 갑니까? 장가가기를 하여 여자가 없습니까? 남자가 없습니까? 언약 확실하게 잡아요. 노처녀들 잊어버리지 말고 언약 확실하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시집 갈 이유가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아버지, 내 딸인데 아빠 아니 덜에 메뚜기도 짝이 있어가 맨날 둘이 붙어 다니고 아니 나비도 둘이 붙어가 맨날 이렇게
하늘로 갔다 내려갔다 이러고. 아니, 덜에 이래보면 덜 깨도 다 짝이 있어가 새끼 못하 다니고 그러는데, 하나님 내가 메뚜기보다 못합니까? 하나님 내가 덜에 찌보다도 뭐 찌도요 새끼 조금 10몇 마리 나눴어요. 내가 덜에 찌보다도 못합니까? 아니, 하나님 벼룩이도 새끼 치는데, 하나님 내가 벼룩이보다도 못합니까? 이래 한번 물어보라니까. 그럼 하나님이 왈 이랍니다. 야야, 니 같은 아이 또 나오면 우야겠노. 이래 답 준다니까. 그러니까 언약 딱 잡으라니까. 하나님 제게 자녀를 주면 정말 믿음의 알을 키우겠습니다. 딱 언약 딱 하면 바로 위에서부터 바로 딱 응답 준다니까요. 남자 많습니다. 여자 많고. 정말 저는 가슴에 한이 됩니다. 후대를 바르게 복음 믿는 사람이 복음 믿는 사람을 만나가 아이를 낳으면요, 복음 믿는 아이가 되니까 저는 볼 때마다 너무나도 귀해요. 1세대인 저 자신부터요, 이 메시지하고 말하고 이거는 완전 복음이요. 들었다면 은혜 팍팍 받는다니까요. 메시지 들으면 아멘 이랬더니, 그럼 내 삶을 쳐다보면요, 완전 복음.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제 말이 잘 안 믿으니 우리 집사람은 다 물어봐요. 내가 왜 하는 거야. 완전 뭐 막 여러분 완전 먹으면 막 감사 이런 거 마누라한테는 그래 잘 안 되더라니까. 해보니까요. 잘 못하면 막 하면 내가 진짜 안 쫓겨나는 마음은 다예요. 우리 교회는 보니까 여자분 남자분들이 정말 잘하더라는 보니까요. 얼마나 아이도 잘 봐주고 보니까 아이들이 아버지를 더 좋아해요. 그거는 아버지가 아이를 많이 아껴주고 보듬어주고 사랑했다는 말이거든요. 우리는 아이들 옆에 바로 툭툭 찼으니까요. 지금 이혼하고 여기까지 살았는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정말 후대 복음 믿는 가정입니까? 될 수 있으면 아이를 좀 낳을 수 있으면 좀 많이 낳으세요. 그럼 복음 믿는 아이가 하나 자라니까 이거 얼마나 귀한지. 나는 뭐 보면 볼수록 귀해요. 정말이라니까 여러분. 10년에도 안 되더라면 체질이 안 바뀌어요. 머리도 되고 입도 되는데 체질이 안 돼요. 이거는 우리의 후대 랩런트만이 가능하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가장 확실한 거는 뭐냐? 복음 안에서 복음적인 후대. 알겠지요? 언약 안에서 언약을 성취하는 후대. 세계 복음 안에서 세계 복음화를 누리는 후대. 세계 복음화도 누려야 돼요. 전도도 하는 게 아니고 누려야 된다니까요. 무슨 전도를 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자를 살리는 신자가 되도록 온 이부 예배에 참여한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드린 예물을 기쁘게 흠량하여 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와 여호수아와 가나안의 솔로몬과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그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한실의 세계복음화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오력으로 크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과거, 현재, 미래, 천국까지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하시고 교통하시고 내주하심이 예물을 드린 손길과 머리 숙인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와 그 현장 위에 국내와 국외에 흩어져 있는 모든 몸된 교회에 속한 권속들 머리 위에 지교회와 선교사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